하나의 축복, 두 개의 저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축복이었는데 이상하게 하나가 더해지면서 저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큐티 본문에 이게 있었죠? 작년에 세계 행복 보고서 다 읽으셔서 큐티 하시는 분은 다 읽으셨을 거예요. 한국의 행복지수, 경제협력개발 OECD 기구 중 38개국 중 몇 번째요? 한국이 몇 번째라고 돼 있어요? 네. 제가 볼 때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데 행복지수로서는 38개국 중에서 36위. 사회 갈등,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지역 균형 발전. 제3세계 사람들이 한국 보면요. 배불러서 그런다고 생각하죠. 배불러서. 우리가 그런 나라, 그러니까 제3세계는 어려워도 만족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가졌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낮게 나와요. 뭐가 문제일까요? 1차적으로 이제 북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북한하고 이 남간의 이 갈등이 너무나도 지금 70년 넘게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것을 어떻게 무시 못해요. 다른 나라는 다 한 나라잖아요. 그 자체 내의 그 갈등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이 두 개가 싸우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한 수많은 어떤 갈등들. 자체 내 또 갈등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이렇게 있는데 참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셔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통계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 보고서 그 기준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지금 38개 중에서 여러분은 몇 위 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까? 정말 1등이 될 수 있습니까? 1등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그 옆에 9개 이제 주일 기도 제목.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초. 세계 언어가 7,386개 언어. 성경 전서 구약 신약이 다 번역된 게 733개 언어. 뭔 말이냐면 이게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영어나 이렇게 중국어나 큰 언어 이제 큰 단위 언어는 이제 이런 것은 다 구약과 신약이 다 번역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733개. 그런데 이제 신약만 있든지 신약의 뭐 일부만 있든지 이렇게 번역된 게 2,877개 합쳐보면 3,610개입니다. 그런데 아직 번역되지 않는 3,776개보다 적죠. 그러니까 더 적게 지금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죠. 3,726개. 그런데 3,076개 언어가 진짜 많이 남은 것 같죠. 그런데 인구 대비로는 몇 명이에요? 2억밖에 안 돼. 2억 100만. 우리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80억입니다. 80억인데 거기에 2억이라는 2억 100만이라는 그 이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몇 개나 되냐면 전체 언어에서 절반이 넘어요. 3,776개. 인구수로는 게 큰 단위의 어떤 민족의 언어들은 다 지금 번역이 된 거고 그야말로 소수의 종족들의 이렇게 언어, 소수 종족들이 워낙 많으니까 소수 종족들의 언어가. 근데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거죠. 2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8억은 자기 언어로 된 성경책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통계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 복음이 많이 전해졌는지 이런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참 이런 통계를 내는 사람도 감사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큐티책 하나 봤는데 이런 어떤 통계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 참 이렇게 감사하고 참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도 AI가 문제니까요. 영국에서 AI 안전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거기에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일자리가 없는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죠. 일자리가 왜 없어요? 누가 일하니까? AI가 일하니까. AI가 이렇게 일하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뭐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인간 로봇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간 로봇에 뭐죠? AI가 인공지능까지 탑재가 이렇게 되면 정말 이렇게 놀라운 거죠. 놀라운. 뭐 이미 뭐 자동화돼서 돌아가는 회사도 많고요. 지금 요즘에 뭐 어디죠? 이렇게 물류센터 가봐요. 다 기계가 합니다. 기계가 자동화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렇게 점점 그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있고. 근데 그것이 이제 가정과 사회와 회사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그럽니다. 인간 로봇을 휴머노이드. 근데 자기네들이 모여서 그렇게 회의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뭐 그런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AI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 이런 뉴스 나왔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았을 거예요. 5아이와 가자지구 탈출하는 그 아버지 사진 여러분 이게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AI가 만들었어요. 그 사진이 뭐예요? 네, 이 사진이죠. 저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신문에 와, 좀 불쌍하다. 아이고 5명이나 애를 어떻게 데리고 저렇게 비참하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것이 막 어느 나라 대사관에서도 막 공유하고 그래서 전 세계 공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도 났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AI가 만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많은 것들이요 다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지적해. 아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문제이고. 저도 엊그제까지 오늘 이 기사를 보기 전까지는 이건 당연히 불쌍하게만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AI는 긍정적으로 인간 사회를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 AI가 기계인데 이게 지능을 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인간 상상 초월의 지금까지 어떤 DB,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누적해온 기술이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재창조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그게 바로 A라는 것이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디지털 사회가 이제 되니까 계속해서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조지 소로스를 계속 세계 최대의 갑부 조지 소로스. 이쪽은 완전히 이제 그 좌파 개념이죠. 네, 극좌입니다. 극좌. 조지 소로스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계속 깨고 이렇게 있어요. 시빌라이제이션, 이 문명을 이로드 파괴하고 있다. 어떻게요? 어떻게? 예. 어떻게? 예. 일렉션, 인터피어런스하고 매니플레이션. 뭡니까? 선거를 개입하고 선거를 뭐 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미국은 이제 지금 이슈입니다. 예. 2020년도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있었는데 2020년인가요? 예. 그제 하원 의장이 됐잖아요. 하원 의장이 말해요. 자기가 2020년도 선거는 부정선거였다고 하원 의장이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그만큼 이제 뭔 말입니까? 디지털 사회다 보니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우리 한국 뭐죠? 뭐죠? 선거위원회 서버가 있는데 서버 비밀번호가 뭐였어요? 그제까지 1, 2, 3, 4, 5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해커들은 아무나 전 세계 어디든 당연히 북한도 들어오겠죠. 어느 데 있든지 그냥 1, 2, 3, 4 암호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것을 조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너무 쉽게 처음 만들어 놓은 그 비밀번호를 쉽게 만들어 놔서 누가요? 일부러 어디서? 선관위에서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부정선거가 있었겠습니까? 왜? 왜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놨겠어요? 해외에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감히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다니.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의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 상상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증거가 그렇게 많아도.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시대에 특히나 이 디지털화 전 세계가 디지털화 되면 이게 이제 세계 정부와 세계 지배가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이 물리적인 한계를 다 뛰어넘거든요. 선거는 그냥 우스운 거죠. 우스운 거. 조작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 글로벌 리스트들 이런 것들 이게 강성 트럼프 이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글로벌 경영을 했는데 지장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큰 어떤 싸움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또 평가하고, 물론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선거를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 강에서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살고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생각 이렇게 안 하죠. 근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이렇게 조작이 돼버리면요. 게임 끝이죠. 게임 끝. 더 이상 그 뭐 민주주의가 이렇게 아니죠. 제가 지금 하나의 축복, 두 개의 저주 이야기를 지금 계속 연관돼서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할로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 왜 갑자기 할로윈이 생겼지? 아까 마귀가 만든 거죠. 딴 거 아니죠. 기사에 나옵니다. 우리 김세성 박사님이 쓴 글. 할로윈 축제, 우리 종교개혁이에요, 사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교계에서 많이 저기 하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요즘 딱 이렇게 언뜻 드는 생각이 종교개혁일이라는 단어가 더 떠오릅니까? 할로윈이라는 단어가 더 떠오릅니까? 젊은이들은 다 할로윈이죠. 제가 어떤 앱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진 꾸미는 거기에요. 전면에 처음부터 쭉까지 뭐가 돼 있어요? 다 할로윈이에요. 이 젊은 세대들은 그냥 뭐 종교 개혁일은 몰라도 할로윈은 알아요. 뭔 말입니까? 어느 순간 종교 개혁이라는 이것이 그야말로 이 천주교로 말미암아서 이 어둠, 이 중세 시대 이 어둠, 이 기독교 거기 빠져 있어서 이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이 종교 개혁을 그래서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을 다시 돌이켰던 그것이 종교개혁.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복음이 오래되다 보니까 복음이 다시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의 역사를 쓴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지금 젊은이들의 머릿속에는 종교개혁이라는 개념은 없어져 가고 다 뭐만 기억이 남아요? 할로윈의 기억이 남죠. 그리고 교회 아이들에게도 왜 그래요? 왜 이게 왜 문제지? 왜 비판하지? 제가 저는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계속 전 사탄 숭배자 3대 대제사장 최고 거의 끝까지 올라간 사람 25년이나 사탄과 귀신과 맨날 이야기하고 그냥 그 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저주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을 맨날 했던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 할로윈 축제는 귀신의 역사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어떤 진실들, 영적인 세계들, 실제로 자기가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어떤 이슈라는 이 할로윈 축제가 이야기를 해도 뭐요? 오직 기업에서는 뭐에만 관심 있어요? 돈 버는 거에만 관심 있어요. 이게 돈벌이가 되면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왜 이 물질주의에서 경고를 자꾸 하냐면 하나님 아니면 물질, 그것을 왜 예수님도 말씀하셨냐면 절대로 이것을 뭐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돈이 되면 그거를 하여.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영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도 요즘에 이제 이분이 자꾸 하시는 게 요즘에는 디즈니 영화죠. 디즈니 영화. 그걸 통해서 사탄들이 이렇게 자꾸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맨날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안 볼 수는 없어요. 왜? 맨날 보이니까. 안 볼 수는 없는데 부모들 이런 것들을 알아서 무엇이 문제라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별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눈이 있어야 이 세상은요, 뭐 너무나도 타락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게 다 그런 거기 때문에 또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뭐예요? 성령의 분별력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요, 이 악이 창궐한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 이렇게 합니다. 왜? 알고 보면요, 악한 영의 세력은 이 세상을 먹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는 성도들은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너무 널널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실제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알려줘도 이것을 다 흘려듣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가면 교회는 패배할 수밖에 없죠. 교회는 패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패배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이것은 뭐다는 거 말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역사는 선택이에요. 선택. 이걸 할 건가 안 할 건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할로윈에 대해서 할 건가 안 할 건가. 재미로라도 할 건가 안 할 건가. 제가 이렇게 뉴스 이렇게 방송 여러 개가 있죠. 지금까지 수년째 안 보는 뉴스가 있습니다. 뉴스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전달하는 기능을 해야 되죠. 그걸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죠. 근데 어떤 방송은요, 뉴스를 만드는 방송사가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알다 보니까 그런 것이 구분이 됩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주도 창조하고 지구도 창조하고 인간도 창조했어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 진리 하나만 존재했던 이 세상. 그리고 그 팩트 하나 한 가지. 이게 사실 한 가지가 존재했던 그 세상. 그리고 얼마나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평안했고 서로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래서 너무나도 평안했고 감사했고 낙원이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나네. 그러면서 뭐가 막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생겨요. 한 가지가 더 생겨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을 만든 줄 알았는데 악한 마귀가 들어온 이후부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모든 분야가 다 바뀌어요. 다른 신들이 생기고 아니 이 세상이 또 진화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막 빅뱅 이론이 나오고 이 진화론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지른 줄 알았더니 수많은 경전들이 세상에 생기고 수많은 또 거짓말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느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한 하나의 사실만 존재하는데 세상은 하나인데 왜 자꾸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람 신들은 이렇게 많고 종교가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인간 누가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가 이제는 누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라는 소문과 어떤 그런 이론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사실과 다른 뭔가가 자꾸 만들어져요. 그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태어나서 어렸을 때 학교에 가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창조론도 진화론도 이렇게 배우니까 헷갈리기 시작을 이렇게 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거 뭐 진화론도 마치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불안이 이 세상에 창조가 돼요. 두려움이 창조가 이렇게 되죠. 왜 사람들이 왜 이 죽음의 권세를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은 자꾸 뭔가 두려움을 이렇게 조작해요. 사람들을 막 두려움을 조작해요. 근데 예수 믿고 딱 났더니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주님이 딱 깨버렸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죠. 뭘 두려워합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평안하죠.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컴백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감사했는데 이제는 뭐가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비판도 많고 뭣도 많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이 자체가 그러니까 막 영혼이 막 이렇게 힘들어요. 영혼이 힘들어요. 영혼이 너무나도 이렇게 힘들어. 너무 많은 이야기가 듣고 분별도 안 되고 도대체 뭐가 팩트인지.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기사를 보더라도 항상 중요한 게 팩트, 사실이 뭐냐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미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어요. 지금 세계는 어떻게 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반유대주의인지 유대주의인지 두뇌 날라서 나눠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싸우고 있어요. 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생각 안 해요. 이제 하마스가 나쁜지 뭐 이스라엘이 나쁜지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막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팩트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그냥 싸우는 거. 서로 비판하고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근데 이것을 세금부터 나눠서 할 필요가 있죠.
그게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되게 있고 어떤 사건 하나에 대해서는 그 사건만 하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는 누가 잘못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영락없이 이번에는 하마스가 정말 이 악을 저질렀죠.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언론 플레이를 잘하죠. 팔레스타인도 잘하죠. 예, 왜요? 그동안에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공격을 했고 뭐 했는데 그 잔인함을 막 홍보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싸움이 그래서 내가 지금 엊그제 누구죠? 그 이스라엘 유엔 대사가 말한 그거 봤어요, 영상을. 평화 협정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 한 단어 하마스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마스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건 어느 순간 팩트는 빠지고 사람이 죽으니까 불쌍하니까 빨리 평화 맺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 중심 잡지 않으면요. 뭔가 팩트가 의해서 이런 게 조정이 안 되면 정말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살 수밖에 이렇게 없습니다. 하나를 볼지 전체를 볼지, 하나로 전체를 볼지, 전체를 하나로 볼지, 이것과 저것은 따로 볼지, 연결해서 볼지, 이런 구분력이, 분별력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왜?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오랫동안 살아왔으면 거기에는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잘못을 했다고 하면 뭐예요? 그것을 옛날 과거 일로 다 덮어버려요. 그럼 이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 왜? 과거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세상이. 뭡니까?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아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인간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승리할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마귀가. 왜?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예.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 소문 딱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것도 어떻게 물어뜯죠. 그러다 보면 이제 중심을 잊어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 막 친구들끼리 싸우고 동료들끼리 싸우고 뭐 서로 의견이 틀려요. 그래서 교회에는 세상에 나가면 종교 이야기하면 안 돼.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그렇게 막 돼버리는 거예요. 왜? 싸움밖에 안 나니까.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교회에 와서는 비판하는 일이 없어 하잖아요. 근데 다 비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죠. 감사가 넘쳐야 될 그 교회에도 하나님에 대한 요소 빠지면은 교회는 완전 분열인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긴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의 핏값으로 너를 샀어. 심지어 너의 판단까지 내려놔라고 말하는 거야. 너의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그러면 내가 비판하면 내가 책임을 나중에 지게끔 돼 있죠. 그래서 아예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비판하지 마 이렇게 말했을 때 비판을 안 해야 돼요. 네가 비판하면 너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비판을 그대로 헤아림을 그대로 받을 거야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답을 제시를 했어요. 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타락한 것도 알고 있고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도 아는 것도 다 알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생기면서 이 진리하고 비진리가 같이 겸용하고 의와 불의가 같이 겸용하고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근데 인간은 또 육적이야. 영적인 세계를 몰라. 근데 이 악한 마귀는 영적인 세계로 그 강력한 권세로 지배해. 그래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 그래서 분별을 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판단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그래서 힘들어요. 세상은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세상 사람의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힘듭니다. 저도 수많은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만 다 서로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아예 안 하죠. 친구 관계가 깨지니까.
오늘 또 여기 운동장에 큰 행사 있었죠? 갔는데 누구 만난 줄 알아요? 네, 중학교 동창 만났어요. 중학교 동창. 네, 중학교 동창. 둘째 아들 데리고 왔더라고요. 중학교 동창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너무 좋고 너무나도 좋은데 어느 한쪽에서는 또 그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요. 또 이렇게 생각도 좀 틀리는 부분도 이렇게 있고 그러나 친구들끼리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잘 지냈는데 그런 거죠. 뭔가 한쪽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것.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살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살죠. 근데 마귀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그런 거죠. 우리는 더 하나 되고 더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마귀는 어쨌든 많은 것을 더 만들어내야지 이겨요. 종교도 더 많이 만들고 다른 소문도 더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자꾸 헷갈리게 해서 사람들을 마이금 혼란스럽게 해야지 마귀가 이기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왜? 성경만이 유일한 뭐라는 거? 진리고 유일한 팩트라는 거. 그래서 진화라는 무조건 아니라는 거. 이건 완전 거짓말. 완전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죠. 우리가 요즘에 시가서 왜 하나님이 시가서를 줬을까? 역사서 그냥 예언서 딱 주면 되지. 뭐 이렇게 또 시가서를 왜 따로 주셨지? 왜 주셨을까요? 다 뜻이 있어요. 역사와 예언만 있는 거죠. 하나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우리가 요즘에 잠언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잠언의 뜻은 헬라의 뜻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에요. 가르쳐줘 가지고 훈계하려고 하는 말. 이게 바로 이제 잠언의 이렇게 뜻인데. 왜 이렇게 5개나 이렇게 주셨을까요? 네. 욥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고난이 나와요. 누구의 고난요? 욥의 고난. 근데 욥의 고난인데 욥을 누구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런데 의인이 뭘 받아요?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이어도 고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가르쳐줘요. 의인이면도 고난. 그런데 고난의 유익이 있다 없다? 있다. 뭐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욥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누구한테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죠. 또 시편은 뭘 이야기해요? 복. 우리가 지금 잠언을 배우고 있는데 잠언은 뭐에 대해서? 지혜. 지혜가 뭐지? 그 다음에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 그리고 아가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결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뭐 하더라?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큰 고난, 쉽게 말하면 이제 욥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당한 거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 자식도 재물도 건강도 다 잃어버린 사람의 그 고난의 모습. 근데 그 사람은 뭐였어요? 의인이었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의인이어도 뭐가 필요하다? 성숙함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보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요? 믿는다고요? 아직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시편에서 복 이야기하는데 시편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는 삶?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고 하나님을 뭐했던 사람이요? 예배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시편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그 예배하는 대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시편에 아주 잘 나와 있죠. 그 예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금 이제 큐티하고 있는 이 잠언은 뭐예요? 지혜. 왜 지혜가 이 세상에 필요합니까?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느 방향으로만 가야 돼요? 선행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다 뭐예요? 선택인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뭘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잠언을 통해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잠언도 어떻게 해요? 몇 장으로 돼 있어요? 한 달? 제일 긴 거 32
일일로 되어 있어요. 그 말 뭔 말이에요? 우리가 언뜻 들었을 때 매일매일 하나님을 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늘 올바른 선택을, 의로운 선택을, 선의 선택을 하면서 선행하면서 살아야 되구나. 마치고 있고. 그럼 전도서는 뭐겠습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죠.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니까 뭐요? 왕이 되기 전에 아가서를 지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이야기만 나와요. 그런데 잠언은 이제 왕이 돼가지고 하는 거고, 전도서는 말년에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누구한테? 젊은이들한테. 인생을 살아보고 다 누려봐도 뭐죠? 다 되더라. 다 지나가더라. 안개와 같더라. 꽃은 다 시들는 것처럼 다 시들어 가더라. 세상의 것들은 다 시들어 가더라.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 최고다.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누구다? 하나님을 뭐하는 거? 경외하는 거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귀한 줄을 시가서에 가르쳐 주고, 또 인생이 귀한 건데 그걸 바로 인생이 귀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이상하게 여기서 끝내도 돼요. 근데 이상하게 아가서가 있어요. 왜? 하나님 단어도 없고 그냥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갔죠. 근데 결혼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예요.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요? 그리스도와 누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그것을 뭘 어떻게 가르쳐주고, 어디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가서에서 그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사랑 이야기밖에 없어요. 남녀에게 신랑, 신부, 이 사랑하는 여인의 관계, 그것만 돼 있어요. 그것만 돼 있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순수하게.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구나.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신랑, 우리가 신부, 이런 관계겠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죠. 어디 가세요? 어디에서? 아가서에서 그래요. 정말 성경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게 정교하게 쓰여졌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는지 정말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대단합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요. 정말 하나님 수준에서 쓰였다는 거. 이 전도, 우리가 지금 잠언이죠. 우리가 잠언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결국 잠언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혜예요. 지혜는 선택이에요. 선택. 올바른 선택.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은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존재해요? 선과 악이. 또 뭐예요? 진리와 또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 선과 악은 사실 금방 알 수 있죠. 또 진리와 거짓은 나와 관련돼서 내가 잘 알죠. 내가 사실을 말하는지 거짓말하는지 나는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건은 잘 모를 수 있죠. 왜? 내가 그걸 직접 경험하거나 그걸 보고 목격한 게 아니니까 잘 모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제 소식을 듣고 언론을 통해서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에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뭘 구분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 이게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엄청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고 일으켜주고 여러 가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경험케 하면서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메모하고 정리 다 돼 있습니다. 저는 정리가 다 돼 있어요. 뭔가 있겠다 싶으면 저는 다 정리를 하고 반복해서 정리하고 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해서 다 정리하고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가는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 걸 알고 싶고 혹시 나의 생각, 이건 하나의 그냥 사건을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이 세상에 경영하는 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경영할까요? 안 할까요?
경영을 하셔요.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요? 말씀을 하셔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삶이 어떻게 막 가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죠.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뭐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 거에 대해서 주님한테 내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에게 각자 자기 자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하면서 신앙하면서 이렇게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왜? 저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이 나라에 또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있고 그건 또 내 생각도 계속 작동하니까 이것이 근데 나는 죽었다고 그랬고 그러면 나의 생각 이것이 계속 작동을 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1차적으로 성경의 뜻이 있는 것이고요. 1차적으로 뜻이 있는 것이고 또 2차적으로 또 이런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렇게 묻고 정리하고. 그래서 제가 노트를 좋아하는 게 노팅하는 거 쓰는 걸 좋아하는 거지. 내가 그런 걸 다 알고 정확히 알고 싶으니까 하나라도 미스하고 쉽지 이렇게 않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의로운 삶, 왜 예수 믿고 의인이 됩니까? 의인의 삶의 열매는 뭐로 나와요? 선으로 나오는 겁니다. 선행으로. 먼저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삶에는 뭐가 나와요? 당연히 의를 따르는 것이고 의인의 삶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선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제 의인이 됐다고 하는데 선의 열매가 자꾸 안 맺힌다. 그거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이 잠언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한테 잠언이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막 비교법 해가지고 비유법 해가지고 쉽게 설명을 이렇게 잠언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편도 많이 읽으면 좋고요. 또 잠언도 전도서도 그렇고 또 시편 특별히 또 잠언 잘 읽어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큐티 본문 이렇게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자들은 저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오늘 큐티 본문 이렇게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10장 딱 넘으면서 또 11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 악인, 10장에서는 악인, 의인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또 11장에 넘어와서는 선한 삶과 악한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회 속에서 속이는 저울 하나님께서 뭐 한다? 미워하셔.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한 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뭔 말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구분해서 교만, 욕과 수치를 당할 거야. 겸손해야 돼. 정직해야 돼. 재물. 근데 이게 재물이 지금은 평소에는 좋죠. 근데 그것이 진노의 날에는 뭐예요? 그것이 아무 쓸데가 없죠. 왜? 끝나니까. 진노의 날에는 무익하죠. 근데 공의는 뭐예요? 죽음에서 건진다는. 왜? 우리가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살리죠. 죽음은 뭐예요? 오히려 더 유익하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완전한 자의 어떤 공의를 이렇게 강조하지. 악한 자, 사악한 자의 폐역. 사악한 자는 법을 어기는 위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악인,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자꾸 이게 항상 이 같은 한 명제를 딱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아주 이렇게 쉽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원래 의인이죠. 의의 어떤 기본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게 되죠. 그러면 의인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지만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인이 됐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쭉쭉 연결되는 게 있고 한 라인이 있어, 한 라인이 있어. 그러면 이제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이 의인의 삶에는 자꾸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공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선행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개인의, 가정의, 사회의, 직장의, 일터에 불의한 일을 직장에서 행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직장 상사가 우리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부정에 대해서 막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근데 그게 교회, 회사 이렇게 그런 어떤 문화면 어떤 그 분야에서도 그런 문화가 된 것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또 그걸 또 이렇게 지키는 것에 대한 꺼리하는 그런 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이렇게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 쪽에 것들은 다 공평한 추. 속여서 팔아서 불이한 이득,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항상 그 공정한 추, 이게 이제 장사할 때예요. 장사할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계속 여기서 교만과 겸손을 비교하고 늘 성실, 정직해야 되고 성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삶 속에서의 어떤 선택을 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면 이제 악한 일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악한 일을 안 하려고 또 분별력이 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악한 자의 삶을 살아야지 말아야 될 것은 왜 꼭 말을 하는데 그냥 이런 거 빼고 하면 좋지. 재물은 또 같이 진노의 나라고 붙여놨어. 재물은 이 세상에 유익하고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붙여놨어?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다고 이런 단어. 지금 원래 재물은 삶에서 필요한데 돈은 어떤 필요한데 그걸 왜 유익한 쪽에 좀 붙여놓으면 말 안 되나? 재물을? 응? 왜 성경은 자꾸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꾸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뭘 아시는 거예요? 인간을 알고요. 이 세상의 끝을 아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공의, 그리고 우리는 뭘 맞이하게 될까요? 죽음. 뭘 맞이하게 될까요? 착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뭘 맞이해요? 죽을 때.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뭐예요? 끊어져요. 무슨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무슨 소망이 있는데요? 의인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죽음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의인은. 근데 악인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죠. 모든 것이 끝나. 이 세상에 악인이 자기가 뭐 잘된 악인이든지 소망이 끊어지는데 의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의 소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올바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 끝을 항상 생각하면 좀 됩니다. 우리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 서요. 그럼 그리스도 앞에 섰으면 뭐 평가를 하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은 네가 뱉은 그냥 무심코 뱉은 말조차도 내가 너 평가할 거야 라고 말씀해 놓으셔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쉽게 비교급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설명해 놨는데 나한테 모른다고 하지 마. 주님 그럴 거예요. 나한테 모른다고 하지 마. 네 언어로 다 번역됐어. 모른다고 하지 마. 그러면 이제 할 말도 없고. 그러면 이제 네 삶을 이렇게 평가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뭐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어떠한 삶? 공의와 선행의 삶을 정말 이렇게 살아냈었어야 한 것이죠. 주님이 그걸 원하시 안 원하셔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 뭐예요? 선을 택하라는 것이죠. 의로운 쪽을 택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또 조심해야 되는 그것이 뭐예요? 입이에요, 입. 그래서 오늘 입을 말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하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멍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뭔 말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의인이 된 사람, 믿어서 의인이 된 사람은 어디까지 다 변화돼야 된다? 입과 마음까지 다 변화돼야 된다. 그런데 입과 마음도 이야기하는데 오늘 또 다 어디까지 또 연결하고 있어요? 그의 이웃까지, 관계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까지요? 성읍까지. 그의 이웃, 성읍까지. 뭔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그 입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그 입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서 선한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면 이웃을 살릴까요? 안 살릴까요? 당연히 살리게 되죠. 그리고 선한 자가 하나님은 선한 자 의인을 형통케 할까요? 안 할까요?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도우시지 않은 이상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교회고 개인이고 성도고 다 형통하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복 주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축복 주시기를 이렇게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 되면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려고 하시죠. 그러면 형통하게 되면 뭐요? 성읍이 즐거워하게끔 되어 있죠. 도시가 이렇게 요즘에 문제가 뭡니까? 한국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물가만 계속 오르고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여기서도 막 이렇게 상권 페스티벌 이런 축제를 이렇게 합니까? 상권을 좀 뭐 해보자고? 살려보자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영향이 없죠? 세계가 지금 요즘에는 하나로 돌아가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이렇게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돼요. 왜? 뭐 수입을 해줘야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워낙 경쟁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요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부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형통케 하시려고 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그의 이웃 또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도 그 이웃 나라까지 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을 하셨을까요? 왜? 이웃 나라를 뭐 하라고? 더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옛날에 도움받던 나라가 지금은 도와주는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악인은 입으로 뭐예요? 그의 이웃을 뭐하게 한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의인은 형통하면 뭐가 즐거워해요? 성읍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은 뭐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형통의 통로. 그래서 잘 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또 형통케 하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의인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거고 더 잘 될 겁니다. 지능게 될 거고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꼭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본문에 가르쳐줘 뭐예요? 입이래요. 악한 자 입 때문에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지혜 없으면 또 입이 또 거칠면 그의 이웃을 뭐예요? 멸시하죠. 이웃과의 관계가 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죠.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 없어요. 그럼 게임 끝이에요. 이게 지혜 없는 자인 거죠. 근데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뭔 말이냐면 자기 혀를 뭐예요? 닫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유로운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수다를 떨죠. 막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분명히 누군가하고 약속해서 말하지 않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 비밀을 말해버려 안 해버려요? 말을 해버려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루 다니면서 한다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있다, 그럼 죄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그 비밀을 숨겨줄까요? 안 숨겨줄까요? 숨겨주죠. 뭐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성경은요, 너무 이렇게 프랙티컬, 실용적이에요. 정확해요.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모른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어쩔 때 어떻게 할까지 다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서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자세하게, 아니 좀 이렇게 딱 복음서만 줘버리든지, 뭐 간단히 줘버리지. 뭘 이렇게 막 성경도 많이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을 안 읽어서 나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가장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너는 그대로 때리죠. 하나님 그대로 때려. 너는 나를 그렇게 멸시하면서 살았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그렇게 멸시하면서 살았냐? 쳐다나 볼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인 말씀조차도 보지 않고 거기에 그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입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요즘에 입술, 내가 쓰는 단어, 어떤 그 표현들은 어떤가? 오늘만 봐도 나는 오늘 축복의 말을 많이 했나? 또 이렇게 다른 또 비판이나 비난이나 또 악한 말을 이렇게 했나?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러면 나는 어떤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때 내 입술, 그 내 마음 어떤 상태는 어땠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딱 걸린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혹시 내가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내 입술에 혹시 어떤 단어를 썼지 생각해보고,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우리 이웃들과의 나도 지금 오늘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망하게 했나 흥하게 했나,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기쁘게 하고 살리는 그런 어떤 관계였나 시간이었나, 아니면 그 사람을 또 그 이웃을 또 이렇게 뭉개거나 그 고민케 하거나 또 막 이렇게 잘 망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내 삶을 이렇게 했나. 여러분, 우리가 왜 선행 또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할까요? 이 세상엔요 선한 사람 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뭐예요? 그 영혼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고통. 사실 뭐 육체가 아픈 건 육체가 아픈 건데 뭐예요? 영혼이. 내가 의를 알고 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세상이 나에게 고통을 줘요.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혼의 고통이에요. 영혼의 고통. 육으로 하면 좀 편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영혼이 주님을 붙들고 의를 붙들고 선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영혼이 고통 가운데에서 뭐예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어떤 이런 거친 것들이 이런 게 사실 없어져요.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거친 말들이 이렇게 자꾸 사라져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육체가 고통받는 것 같지만 뭐예요? 영혼이 고통받는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영혼이 여러분 이런 것 그런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내 영혼이 아프다. 내 영혼이 좀 고통스럽다. 내 영혼이 좀 힘들다. 내 영혼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영혼의 상태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이 말을 썼을 때 상대방의 영혼도 이렇게 아프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경험이 없고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여전히 이렇게 하고 살죠.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며 살고 지혜 없게 행동하고 이웃을 멸시하고 이웃을 망하게 하고 멀어요? 입으로 이렇게 하고 또 본인도 패망할 뿐만 아니라 같이 폭삭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셔요.
사실 말씀도 영적인 양식이죠. 사실 예수님도 영이십니다. 육체를 잠깐 입으셨지만. 성령님도 영이에요. 본질은 뭡니까? 영이에요. 육은 뭐예요?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아픈 것은 사실 영혼의 아픔이고 우리의 기도는 영혼의 소리인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큐티하면서도 여러분들 또 생각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 입술의 사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군가의 영혼에 이웃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영혼이 예수님으로 하여 정말 진리로 인하여 정말 이렇게 살려내는 회복시키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육의 눈은 감으시고 좀 영의 눈을 뜨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판단하고 말하고 신경 쓰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살기 힘들어요. 지나가다가 돈이 있으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띄죠. 그건 집어요, 안 집어요? 집어요. 자, 옆에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셔야죠. 돈은 주세요, 안 써요? 좋은 거. 만약에 내 삶이 좋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착한 행동을 해요. 그럼 그 영혼이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을 다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것들, 특별히 나쁜 것들, 나쁜 뉴스 이런 것도 보지 좀 마십시오. 때로는 너무 좀 자제도 하십시오. 다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길거리에 이런 것들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100%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데까 하는데 그런데 또 지저분한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예요? 간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나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마음속에 주워 담아요.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세요. 이 세상은요. 그것은 이 세상이 망하는 순간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계속 발생할 거예요. 이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 건지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 건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왜? 이걸 하라 그랬고 하지 말라고 그랬던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방인이요. 신약, 구약 무시해야 된다고 하지만 신약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성령에 충만해보세요. 자동으로 눈이 어디로 가요? 구약으로 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성경은 버릴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입과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알고 봤더니 다 관계요. 나라도 사랑하라고 돼. 사랑해야 되네. 나라가 형통하고 성읍이 형통하네. 누구를 통해서? 의인을 통해서. 그럼 내가 의인 돼서 이 나라를 형통케 하는 이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우리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가 뭐예요? 이 나라의 이 도시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내가 우리 가정에 나만 믿고 다른 사람도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형통의 통로가 돼야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의인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봐요. 하나님 축복 안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축복이 계속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뭐래요? 차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또 까먹어버려. 차다가 또 말았어. 그러니까 조금 지나다 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또 차요. 근데 또 이빨 끝까지 차려고 하는데 중간에 또 까먹어버려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지고 한번 이빨 끝까지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을 그 형통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자꾸 찼다가 이렇게 자꾸 내려오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더 축복하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지략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백성까지. 어떤 이웃을 뛰어넘어서 백성까지 나아가야 돼요. 더 큰 영역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도자가 없으면 이게 좀 이렇게 쉬운 말로 다른 번역 쉬운 번역보다 다른 두 개를 가져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좋은 자들이 많으면 형통한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좋은 자들이 많으면 형통한다. 이제 지략지략하니까 뭐 하는데 좀 큰 영역입니다. 큰 지혜. 무엇을 다스리는 지혜? 나라를 다스릴 정도의 어떤 지혜. 그래야지 나라니까 뭐가 단어가 나와요? 백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혜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그걸 이제 또 쉬운 번역은 뭐로 표현했어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지도자, 의로운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지도자가 있어야지만이 백성이 흥하는데 없으면 백성이 뭐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또 큰 어떤 그룹에 있어서는 뭐들이 많아야 돼요? 누가 많아야 돼요? 좋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카운슬러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저기 번역은 그냥 지락지락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원어상으로는 좋은 자들입니다. 카운슬러들이에요. 주로 좋은 자들이, 지혜자들이 많으면 더 형통하게끔 되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의인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가정의 어떤 형통뿐만 아니라 또 이웃의 형통까지 더 큰 나라에 있어서 뭐요? 나라의 형통까지.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잘 돼서 뭐요? 이 나라를 더욱더 흥하게 하는 그런 어떤 교회와 또 우리 성도가 다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백성들 망하면 안 되지. 교회만 잘 되고 믿는 사람만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망하면 안 되지. 망한 대로 그대로 둬서도 안 되지. 끝까지 복음 전하고 정말 바른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된다. 왜?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의인은 한 마음이거든요.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의인인데 저 사람을 축복도 했다가 저주도 했다고 욕도 했다고 비난도 했다가 또 착한 말도 했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은 큐티에서는 뭐예요? 더 큰 영역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이 세상은 타락했고 거짓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분별도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도 세상 사람들 대부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와 성도. 그럼 교회가 성도가 뭔데요? 세상은 거짓이니까 교회와 성도가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요즘같이 정말 이렇게 복잡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스라엘 전쟁은 뭔가 하나의 성경 예언의 큰 어떤 시점이 지금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당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큰 희생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끝나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 큰 어떤 해결책이 아니면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이거 시대적인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만 뭐입니까? 이 타락과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에 결국에 답은 뭐밖에 없어요? 교회와 성도 밖에. 왜? 우리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다 알고 있고요. 우리 나라의 사정도 다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알고 있고 지금 이후로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날 건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운영해 갈 거예요. 내 삶에도 간섭을 해 가실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는 뭐예요? 올바른 선택이에요. 왜? 너는 의인이니까. 의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뭐 했다 안 했다 해도 뭐 문제가 안 되지만 의인은 뭐예요? 항상 옳은 선택을 해야 되고 옳은 길로 가야 하죠. 선행의 길로 가야 하죠. 선행의 선택만 해야 되죠. 우리는 너무
너무 이 성도들은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뭐 이게 회개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조차도 죄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고,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고, 뭐 죄가 있어도 치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 그냥 교회가 막 흘러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들이 나중에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당황할 교회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게 그게 뭐가 목회인지를 모르고 막 하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꼭 주님은 말씀하죠. 니만 좀 잘하지 말고 뭐요? 이웃도 좀 잘되게 해주고 뭐요? 좀 나라까지 좀 생각해줘라. 네가 네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이냐. 북한이 뭐 한 민족이라며. 그럼 북한의 그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니들이 안 하면 그러겠냐. 근데 지금까지 교회들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참여하려고 하잖아요. 네가 안 하면 누가 할 거야? 다른 나라가 할 거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신 어떤 책임, 가정, 또 개인의 삶, 생명,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또 뭐요? 그 나라까지도. 그 영역을 좀 자꾸 넓히라는 거야. 중보기도 영역도 좀 이렇게 넓히고. 근데 우리가 뭐 나라를 우리도 우리 교회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하나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입술로 가지고요. 우리가 한 행동만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그런 어떤 소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길일 것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선택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만 열어서 보면 됩니다. 그거 다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 성경을 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가정도 형통하게 될 거고 나라도 형통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로만 가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하나의 축복,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가르쳐 주셔서 정말 이렇게 공개하시고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은 어차피 구원받았지만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존재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올바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 마음 한 입 한 뜻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공의와 공평과 정직과 정말 정직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멀리하고 불의한 걸 멀리하고 사악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